우리 형제님들 성경 봉독 너무 잘했죠? 예. 하나님이 아시고 윷놀이에서 1차에서 떨어뜨렸어요, 두 형제를. 그래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성경 봉독 열심히 더 연습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도 안 틀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그죠? 이렇게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 이제 저희가 2018년을 이제 30분, 약간 3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한 해를 말씀에 비춰서, 이 시간이 정말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끊임없이 그냥 연장만 되면은 진짜 뭐 새롭게 하기도 그런 계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돌아보고 이런 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먹는 거 좋아하지, 그죠? 우리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이 드시는 거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인생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고 곤동 집사님 먼저 떠나 보냈고, 우리 모두가 또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 이 시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점이죠. 그래서 진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30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앞에 화면을 잘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또 마음의 또 다짐도 하시고, 또 새해에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헌옷보다는 새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새해는 새 부대에다가 넣고 싶어 하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새 부대가 아니면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낡은 마음은, 낡은 부대는 이게 아주 배드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아예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낡은 부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보면은 괜히 낡은 가죽 부대에 웬만큼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바람에 둘 다 못 쓰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기워버리면은 그것도 둘 다 망가뜨리는 일이 돼버린다. 이 배드 컨비네이션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낡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배드 컨비네이션인 거예요. 우리도 찢어지고 예수님의 복음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 마음, 새 부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새 포도주처럼
역동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력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배 조각이 뛰어난 신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렇게 역동적인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2절만 읽었지만 이 배경은 예수님이 세리 지금 그 텍스 컬렉터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죠?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친구들이 다 왔는데 주로 다 누구겠습니까? 뭐 세리들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시 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관계성 가지고, 인간 관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로 지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당대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앞에서 이렇게 열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런 거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만 했나 봐요. 먹는 걸 잘했나 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당대에 다 내놓으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냐.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역동적인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정말 그런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어디 뭐 잔치나 같이 다니고 먹기나 하고 맨날 이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틀 속에 가둬지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비단 이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죠. 아시지만 침례 요한 자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소개를 했지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어떤 틀 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그 틀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만큼 역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틀 속에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하고 놀면 안 돼, 그런 틀 속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팽창하실 때 내가 같이 팽창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틀 속에 딱 예수님을 가둬두고 복음을 가둬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 바리새인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 오히려 복음을 제한할 것이냐, 항상 거기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전통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절대로 그렇게 없을 거라고 절대로 가정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인데도 복음을 가두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 역동적인 이 삶에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들이 왕왕 나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 되신 것이 감사하죠? 세상에 그냥 아주 쾌쾌 묵은, 그냥 세상에 틀에 박힌 그런 분이 아니라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쾌쾌 묵은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옥죄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 뭐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말이죠, 막 그냥 대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요, 그의 고정관념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갈 때 굉장히 스트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3번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평생 입에 대보지 않았던 그런 부정한 짐승이, 못 먹는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No Lord, 그래요. 절대로 못 잡아먹습니다, 주여. 어떻게 롤드라고 부르는데 노가 나와요, 그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틀이었어요. 그의 신앙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다면 우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나를 꽉 잡고 있는 이 갑옷과 같은 이 틀, 고정관념, 신앙인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 기준들, 물론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숨못 쉬게 만드는 그런 옥죄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3번을 보여주셔가지고 딱 깨놨더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막 허기가 지는데 밖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부릅니다. 이방인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날 찾아오지? 근데 이 환상을 봤으니까 따라갑니다. 몇 명 같이 따라가죠. 그러고는 고넬료 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원래는 안 하는데 내 같은 뭔가 있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서 내가 왔다, 천사가 가라고 해서 왔다, 무슨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듣고자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미 환상을 줬고 말이죠. 그 유대인 쪽에서는 말이죠, 짐승 같이 생각했던 부정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오순절의 사건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동적이신 분이세요. 베드로가 그래서요, 거기서 항복했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더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요, 너가 제정신이냐? 너가 수석 제자면은 다냐? 너가 수제자면 어떻게 너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뭐 그 사람들한테 침례를 줬다고? 세례를 줬다고? 아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같단 말이야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마 베드로가 혼자 갔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어레인지 주셔가지고 몇 명이 같이 간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복음을 억압하려고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요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정말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굳어져요. 좀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을수록 친구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점점 더 교회 안에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물과 기름처럼 자꾸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린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었을까? 저희가 이제 고분자 박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고분자라는 것이 이제 그 재료 쪽이잖아요. 이제 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근데 고무나 플라스틱도요, 사람처럼 노화 과정을 겪는 거 아세요? 고무도 늙어요. 플라스틱도 늙습니다. 에이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 하던 게 오래되면 어떻게 딱딱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주 브리틀해져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 고분자 안에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안에 이렇게 분자 정도 사이즈의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 볼륨이라 그래요. 프리 볼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연하죠.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이 프리 볼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지드해져요. 그런 껍질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잘 맞이해야지, 며칠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계속해서 같이 팽창해 나가고, 신축성이 계속 우리가 날이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가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도 조차 못했던 일들이죠. 어떻게, 아니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냐고요?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던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분이 보시는 관점이 어디서 보시는 겁니까? 그분은 낮은 자리에서 보시거든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한 사랑의 자세로 죄인도 존중하면서 보시는 그 낮은 자리에서 보시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보시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도 불가능해 보이고, 저 사람도 그냥 아주 완전히 죄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주 원수고, 근데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 예수님의 그 자리에 계속 가 있으면 우리 또한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죽다 살아났죠. 예수님 만나고, 그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이 됐습니다. 갈수록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에 내가 매일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최고가 아니죠. 뭐가 위에 있습니까? 자유보다 사랑이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귀한 그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랑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아직은 초보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맞죠. 근데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인 줄로 믿고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처럼, 자기는 아닌데 그렇게 그들에게 맞춰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얼마나 플렉서블한지 몰라요. 바울이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타협했을까요? 복음의 정체성을 타협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와 렐러번스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렐러번스, 이 상관성이 중요해요. 상관성. 그 사람과 릴레이트 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죄인들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들과 상관하지 않는 렐러번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있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똑같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렐러번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한다는 게 렐러번스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타협을 하지 않는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키는 겸손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술자리 가서 술을 안 마셔도 되죠.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색깔이 강해져야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져야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강해져도 예수님보다 강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몇 배로 더 거룩해가지고 말이죠, 죄인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인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각자 자신들을 보살피면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노화가 되었나, 에이징이 되었나. 플라스틱은 다시 프리볼륨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용매로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내 마음 속에 그런 여유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원리 원칙만 쫙 있고 말이죠. 그냥 브리틀해요. 그냥 아주 어디 찔러도 그냥 어디 이런 그냥 원리 원칙만 싹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거슬리는 것만 보이는 거죠.
프리볼륨이 사라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 아래에 들어가면 다시 재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프리볼륨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그 광선 앞에 우리가 쬐임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런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신축성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으로 새해를 담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어울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못 내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와 똑같은 문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가는 데마다 그러지만 너무나 사랑이 없는 죄인의 친구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 또한 큰 문제지요. 나를,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의 이 정말 너무나 기발한 이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못 따라가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뭔가, 무슨 편견인가, 무슨 고집인가, 우리 그거 내려놓고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전에 찬송가를 우리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한 장 먼저 부르고 우리가 찬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겐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죄의 빛 흉악 희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 똑같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 내 죄의 빛 흉악하나,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신축성을 다 잃어버린 저희의 마음을 의원 되신 주님의 손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모를 때는 세상에 취해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또 아버지, 정말 그 영적인 아버지, 그런 또 잘못된 치우침으로 참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낮아지셔서 죄인의 친구로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되신, 그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을 따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축성이 왕성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낮아진 자리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관점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